자,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7개의 예언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받는 이야기와 유다에 대한 메시지, 그죠? 이 메시지가 24장까지 있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유다의 주변에 있던 열방에 대한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그 열방에 대한 메시지 공부하는 중에 이제 오늘 애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애굽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29장부터 32장까지 나와 있는데 7개의 중요한 메시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애굽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신탁인 2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1절에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연대는 언제부터 주로 계산을 해요? 열째 해 11째 그럴 때 여호야긴 왕과 자신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던 해, 그죠? 598년일 수도 있고 97년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 틀린 게 아니라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때부터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열째, 11째를 계산할 때는 여호야긴과 자기가 끌려올 때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그때를 기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597년이라고 우리가 편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난 때예요. 얼마 동안 포위했어요? 18개월 동안 포위했죠. 공격을 하지 않고 포위만 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굶어 죽는 거죠, 뭐 나중에. 자, 1년째 되던 해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6개월 전이에요. 그 바벨론이 에스겔을 18개월 동안 포위했을 때 있었던 일들이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오죠.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때를 보면은 이 유다가 포위되어 있는 18개월 동안에도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로 확신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예언이 주어진 때가.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포위해서 1년 동안 포위해 있고 안에 식량도 떨어지고 전염병이 생기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상태에서 6개월 후에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자,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9장에 보면은 두 개의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상반된 이미지예요. 똑같은 나라를 얘기하는데 아주 상반된 두 개의 이미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을 나일강의 악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일강의 악어. 두 번째는 나일강의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애굽에 대한 한 번은 첫 번째는 악어라 그랬고 두 번째는 갈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 다르잖아요. 악어는 뭐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라는 의미가 벌써 들어오죠. 근데 갈대는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게 들어와요. 우리 딱 이미지에.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자신을 악어와 같은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가. 또 지금 유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도 애굽을 악어와 같은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은 뭐예요? 갈대야, 갈대. 예? 의지할 바 못 되는 갈대고 금방 부서져 버리는 갈대에 불과해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가 여기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오래전,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 섬기던 한 젊은 집사님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그때 이제 IMF 때입니다. IMF가 딱 터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져 한순간에 다 무너져. 몇십억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래요. 그 어머님이 이제 저희 구역에 교구장님이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셨다 그래요. 예? 다 가져가시니까 이분이 이제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래요, 저한테. 더 좋대요. 잘 됐대요. 오히려 다 가져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잘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정말 자기 잘 되던 그 사업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정말 이게 악어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IMF 한 방 오니까 그냥 갈대야 이게. 자기는 대단하다, 이게 자기 사업체와 돈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IMF 한 번 딱 터지니까 아무것도 안 돼. 갈대에 그냥 수르륵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 세상의 것들은 내가 조금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죠? 막 악어 같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의지하여서는 안 되고 의지할 수도 없는 것, 갈대라는 거, 그걸 오늘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오늘 한번 이런 관점에서 빠르게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가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때가 언제라 그랬죠? 바벨론이 포위해서 1년 된 때고 유다가 그냥 오매불망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애굽의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누가 대적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인생, 뭐 망한 인생, 망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대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애굽의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답이. 너는 자기의 강들, 애굽에 있는 강을 말하죠. 주로 나일강을 말하고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애굽 사람들 그렇게 자기들을 칭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당해내랴, 내가 악어인데, 그러는 거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뭐라 그래요? 내 것이라. 여기 교만이 이제 이 무서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느니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나일강의 악어는 나일강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옷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저 악어가 하나 그려져 있는 거 까먹었다, 뭐라는지. 악어,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런데 애굽에 있는 악어는 굉장히 큽니다. 다른 악어랑 달라요. 길이가 한 5m에서 6m 된다래요. 엄청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어, 큰 악어인데 몸무게가 한 700kg 나간다래요. 야, 이 악어를 잡으면은 악어 핸드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큰 악어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어요. 나일강의 주인이에요. 강력한 존재예요. 이 포식자인데 이 무서운 폭군, 자기에게 도전하는 자,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관용하지 않고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포식자이며 폭군인데, 이 나일강의 악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애굽의 왕인 바로죠.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이 자신은 신의 아들로 숭배하게 하고,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 라의 아들, 그 자기가 신이에요. 신. 자기 숭배하게 했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무력으로 통치했습니다. 악어처럼 나일강에서 막 다 잡아먹는 포식자처럼 다 잡아먹었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무참하게 군사력으로 복종시켰습니다.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자, 이 악어가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막강한 세계 최강국이죠. 최강국. 이 악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강은 내 것이고 나를 위해 내가 창조했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 3절에 보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여기 나가 몇 번 나옵니까 도대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교만한 자세죠. 교만한 자세. 예? 교만한 자세. 그래서 이 애굽 왕의 이러한 교만이 결국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그 막강한 왕들이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누가 나한테 까불어. 까불면 그냥 다 뭐야, 악어 포식자가 돼서 다 박살 내버리는 거죠. 다 굴복시키고. 지금도 뭐 세계 열강들이 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막 주변에 약한 나라들 쳐들어가서 막 그러고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그러면서 세계의 포식자가 되려고 하고 있죠, 자기들이. 또 개인 이 기업의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다 자기가 그 강가에서 다 잡아먹고 부시고 최고 막강한 기업을 일구고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 막강한 존재가 되고 뭐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악어가 까불고 입을 벌리고 막 다 잡아먹고 막 내가 최고다,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내 세상이다, 내가 최고 강하다. 그래 입을 쭉 벌렸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입을 벌린 데다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 이렇게 쇠갈고리를 그냥 팍 넣어서 갈고리를 꽉 꿰가지고, 또 그 악어에 붙은 많은 고기들이 따르는데 그게 뭐예요? 애굽에게 붙어 알랑거리는 이제 주변 민족들이 함께 다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이 애굽이 소련이 망하기 전에 소련이라 그랬어요. 소련이래. 그게 왜 소련이라 그랬더니 아가리에 갈고리를 끼웠죠. 소련의 국기가 옛날에 뭐였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갈고리 끼. 야, 성경을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이단이 돼요.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와 문법과 역사와 신학으로 해석을 해야지. 갈고리 아가리 끼 국기하고 비슷하네. 이게 참 웃지도 못할 해석을 하고 이거 막 붕괴 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자,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교만한 악어와 같은 존재들은 다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내가 만들었다, 내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권과 소유권, 이거를 다 참칭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큰 죄가 돼. 이 교만이 왜 큰 죄가 되느냐?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집트 왕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집트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한 2,500~600년 전, 저 우리 알지도 못하는 이집트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집트의 왕과 그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그게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상징이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상징적으로 이집트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에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굽의 왕들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내 교회다, 내가 만들었다, 내 거다, 내가 부흥시켰다, 그게 난 나를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갖기가 매우 쉬워요. 쉬워. 그 순간 누가 되는 거예요? 악어가 되는 거예요. 애굽 왕의 악어가 되는. 하나님은 아가리에 갈고리를 끼워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시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 거는 무슨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나는 주님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곳에 와서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마치면 가는 것이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 큰 교만이 여기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평생 일궈왔던 한평생의 목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실패한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성공한 다음에 교만해서 무너져요. 이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어느 날 돌아보면서 좀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해, 내가 몸도 잘 관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로 오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자랑이 많은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뭐 좀 돈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좀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룰 때는 은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죠? 초자연적 은사,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야고가 돼버렸어요. 교만해졌어.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꼭 잊으면 안 돼, 이 말씀.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돈이나 재능이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건강이든 뭐든 받지 않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네 스스로 읽었느냐?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겸손했어요. 그는 왕이고 모든 걸 가진 자였지만 자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죽을 때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갔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성전 짓는데 다 드리고 갔어요. 그 내용이 이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그걸 다 드리면서 한 말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이 사람이 왕이에요. 왕.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입니다. 주권이 뭐예요? 왕권. 내 거 아니라는 거. 이 권력이 하나님 거라는 거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뭐라래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고 다 드렸다.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내가 냈다. 어떤 헌금하고 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빈손으로 간 게 다윗이에요. 다윗. 잘못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악어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겸손할 때 감사가 몰려오고 행복해지는데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애굽의 악어병, 악어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설교를 기억하세요.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에서 악어 나오면 이거 설교로 생각하세요. 설교로. 자, 두 번째는 이제 갈대라 그랬어요. 갈대에 비유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갈대의 지팡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손으로 잡은즉 갈대가 콱 잡으면 어떻게 돼? 부러지잖아요. 부러져서 그럼 이제 그 빼주간 게 남아서 어깨를 찔리게 되지. 콱 잡으면 부러져가지고 확 찔리잖아요. 여기가 그 얘기예요.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애굽왕을 지금 포식자인 악어, 교만한 악어에다 비유하다가 갑자기 갈대에다 비유하느냐? 착각이에요, 착각. 가장 착각한 게 애굽 본인들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인들.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애굽을 지금 바벨론 쳐들어온 이 긴박한 순간에 마지막까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거기서 회개하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끝까지 이 갈대밖에 안 되는 애굽을 붙잡은 거예요. 갈대. 이 하나님 비유로 든 게 뭐예요? 지금 갈대. 자기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넘어질 때 옆에 있는 큰 나무를 잡아야지 안전하지. 예? 넘어지는데 의지하려고 안 넘어지려고 갈대를 꽉 잡은 거야. 그 갈대가 애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돈이고, 예? 그게 사람이고 세상의 것들이에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죠. 의지할 수 없는 거 세상의 것들 자꾸 잡어. 그 애굽이 의지가 되는 줄 알고 잡어. 뚝 부러지지 그게. 갈대. 세상의 것들에다 갈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는 순간 갈대가 부러져서 갈대가 나를 찔러가지고 오히려 내가 더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사는 게 뭐예요?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했죠. 예? 의지하고 사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질문을 바꾸면 금방 옵니다. 자기에게. 예? 무엇이 의지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의지가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시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셨겠죠. 할렐루야. 예.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 갈대입니다. 그거 잡는 순간 부러져요. 여러분 인생도 부러져서 허리가 같이 흔들려 꽉 잡으면 팍 부러져가지고 더 크게 다쳐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누가 복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만들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 갈대를 붙잡지 않게 하소서. 돈, 세상, 사람 그 갈대에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